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짓기 제목을 내줬어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입니다. 어떤 학생은 열심히 유세하여서 전교 회장 되었던 순간이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보게 되면 3학년 때 피아노 대회에 나가서 대상 받은 순간이 가장 기뻤다고 하였고, 또 다음 보게 되면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당첨이 된 거. 와, 이건 진짜 모두가 부럽죠? 그 다음 보게 되면 평범하게 식구들과 같이 금요일 저녁 9시에 신서유기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 기뻤고, 또 보면 지금 키우는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기뻤고, 또 다음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처음 공연했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우리 초등학생들 동심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살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기뻤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하잖아요.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러면 애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만났었을 때요. 그게 저는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때가 상당히 그리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가장 기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런 어떤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었던 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때가 가장 기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늘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애칭하죠. 기쁨의 서신.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다, 기뻐하다. 무려 17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 손주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반드시 연락 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수술이 너무나도 잘 끝났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주식 하나 투자했는데 와, 엄청난 대박을 쳤어요.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득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나에게 무슨 좋은 일, 이득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오늘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기뻐한다를 4번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 기뻐하는지 우리가 그 기쁨의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을 보게 되면 기쁨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보잖아요. 잘 눈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섬김, 이 재물,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재물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띠시아라는 단어예요. 구약 시대 때 제사 때 바쳤던 바로 그 재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때 제사를 드릴 때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는요, 제물이었어요. 제사 이꼴 제물, 제물 이꼴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소를 바칠 때 나를 드립니다. 내가 양을 바칠 때 나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구약처럼 짐승을 죽여서 드리지 않지만 무엇을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나를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의 어떤 의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을 뜻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의 불경기랑 비슷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잘해야 하루에 한 끼 먹었던 시절인데 이 한 끼조차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먹고 살려면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들이 생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아서 이 헌금을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건 행동이죠.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 어떤 성도님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교회로 찾아오세요. 목양실에 오십니다. 그냥 오지 않고 무슨 봉투를 하나 가져와요. 목사님 이거 제가 낸 거 절대 밝히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잘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무명 처리해가지고 재정부로 바로 넣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의 삶의 형편을 제가 알아요. 상당히 거액을 가져왔는데 이 거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헌금을 하게 되면 이분은 뭐 먹고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다르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물질이고 돈이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을 낸다는 것은요, 내 목숨값을 낸다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이죠. 저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는데 제가 그것을 받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의 마음이 정말 특별하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헌금을 그냥 제가 교회에 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사역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재물에 헌신을 합니다. 그들의 목숨값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다음으로 17절에 보게 되면 재물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섬김입니다. 이 섬김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레이투르기아, 노동을 뜻하는 에르곤과 백성이라는 라오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했던 국가 공익 사업에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진행이 되었던 국가의 이 사업들, 공적 업무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연과 합창을 지도하는 업무, 두 번째는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업무, 세 번째는 국가 사절단을 준비하는 업무, 네 번째는 국가 위기 때 군함을 준비하는 업무. 공익 사업에 참여하는 것, 국가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레이투르기아라고 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레이투르기아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죠. 교회 와서 주일날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레이투르기아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고 삶의 헌신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헌신도 예배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그 모습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레이투르기아, 그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사로 두 개가 묶어져 있잖아요. 그 말은 교회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란 거예요. 같이 연결되었던 하나로 갔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된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이 된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 어린 마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매 한 가지였을 때 바울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이런 교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8년도 그 시골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신학교를 서울로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가고 주말에는 이 교회에 목회를 했던 그 시절인데, 시골이고 1978년 옛날이잖아요.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그걸로 그 당시 5식구가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 서울까지 가는 차비가 2,400원이었고 한 끼 기숙사 식사가 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거의 벅찼던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교인이 있었냐면 이 교인이 참 성실하신 분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요. 영세민입니다. 자기 전답이 없어요. 남편은 염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하면 몇천 원씩 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월요일 날 학교 가실 때 6천 원씩 매주 주신 거예요. 그 6천 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의 생활비, 그분이 받은 소득의 3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실 때마다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울면서 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40여 년 전, 50년이 다 돼가는 옛날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감동이 남아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헌신의 모습과 자기들의 삶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감동이 아니고 너무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것을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헌신의 모습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 위에 나는 내 자신을 전제로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제사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 돼요. 유대교의 제사법이나 이방인들의 제사법은요 비슷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 당시의 제사법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한 행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드링크 어퍼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가 전제인데 바울 자신이 그 포도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물 위에 붓어지는 내가 포도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요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바울의 마음이 등장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내 자신을 드린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제사 때 마지막으로 부어진 빨간 포도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내 몸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는 순교를 의미해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전제를 나의 피를 붓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나왔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석방될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석방이에요. 벌써 교인들에게도 밝혔어요. 나는 곧 있으면 석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야 될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어요. 다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전제로 바치겠습니다. 제물에 드려지는 그 포도주처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태워져서 바쳐져서 순교로 내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정도 헌신하는데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어설픈 헌신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저렇게 헌신한다면 나는 내 몸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감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17절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자기의 몸을 바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는 영광스러운 행위이고 하나님께 큰 상급의 모습인데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순교자들의 이 모습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에 저런 마음과 저런 감정이 가능할까? 이것이 느껴져요. BC 170년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 종교를 말살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이고요,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요, 돼지고기를 거기다 가져와서 성전을 불결하게 만들고 창녀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요 이들이 죽여요. 순교합니다. 죽입니다. 그때 유명했던 7형제 스토리가 있어요.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고 7명을 통째로 다 죽이는데 이렇게 죽입니다. 먼저 장남은 전차 바퀴에 결박을 하여서 돌려서 죽이고, 차남은 쇠못 장갑으로 가죽을 벗겨서 죽였고, 셋째는 능지처참으로 죽였고, 넷째는 혀를 자르고 죽였고, 다섯째는 산채로 돌방아로 찧어서 죽였고, 여섯째는 시뻘겋게 단 쇠 고챙이로 창자를 찔러서 태워 죽였고, 일곱째는 불가마에 볶아서 죽였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곱째예요. 형들이 죽은 것을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이라도 배교해라, 지금이라도 우상을 숭배해라.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나도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순교자들의 열정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이들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7절과 18절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를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의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헌금의 모습 기뻐했죠. 거기에 플러스로 자기는 나는 아예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최고의 헌신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헌신의 순간에 최고의 기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한 물질의 헌신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건축 헌금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과 반감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 실제로 이런 헌신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이에요. 어렵고 힘든데 헌신합니다. 왜 합니까?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요.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생기거든요. 남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생길 때 이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였죠. 우리 아이들 이제 수련회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의 결단이었어요.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1000여 명의 이 아이들이 쭉 있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 함께 그 집회에 있었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올라왔는지. 총신 신대원 강대상이 넓거든요. 빈자리가 없을 만큼 아이들이 다 못 올라왔어요. 아마 그날 헌신자들이 좋게 100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올라왔습니까? 시켜서 올라왔습니까? 너희 올라가야지 치킨을 사줘, 그래서 올라왔습니까? 그런 모습이 1도 없어요. 제가 그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기도 하면서 봤던 모습이 있어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올라온 아이들이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바짝 엎드려 꿇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무릎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바짝 엎드린 거 아이들이. 아, 얘네들 헌신이 진짜 헌신이구나. 그리고 안수기도 하려고 봤더니 아이들의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땀방울들이 곳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진심이구나, 전심이구나. 여러분, 헌신은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때요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전에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이런 기쁨이죠. 보통 우리가 겪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대학에 입학했었을 때, 좋은 직업을 가졌었을 때, 물질의 이득을 얻었었을 때, 이런 이득, 좋은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기쁨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바치면서 느끼는 이 헌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드리면서 얻었던 헌신, 이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고의 기쁨은요 최고의 헌신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최고의 기쁨은요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신교회를 설립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계신 고 이준표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전라북도 고부의 고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부잣집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집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시골에서 뒷바라지를 잘해서 중앙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월남으로 파병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부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부모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 데려가시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이중표 전도사님에게 월남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형제가 쓴 편지예요. 전도사님, 제가 왜 월남에 간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어렵잖아요. 시골에서 성도도 별로 없고 이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운 우리 교회잖아요. 제가 월남에 간 이유가 가서 제가 받은 월급, 제 생명수당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월남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을 이 친구가 매달 자기 월급을 월남에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재직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교인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헌금은 그냥 교회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회의를 한 끝에 교회 종각을 세우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을 칩니다. 잠자는 우리 고부의 영혼들을 깨웁시다. 한 형제의 헌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잠자는 고부의 영혼들을 깨웁시다 하고 종을 치게 된 거예요. 새벽마다 이중표 전도사님이 종을 치는데 그냥 칠 수가 없어요. 눈물로 종을 치는 거죠. 종을 칠 때마다 그 형제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오늘도 군대에서, 사선에서 목숨을 바치면서 지금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이 이런 헌신을 하는데 저는 무슨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여 줘봐서 계속 눈물로 종을 치고 또 치는 거예요. 하루는 눈물로 종을 치고 있는데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역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우십니까? 주님, 왜 우세요? 내 종아, 너의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다. 여러분, 이 아들을 한 명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한 명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떠한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헌신을 살면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헌신은요,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하고가 안 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최고의 헌신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대상 뒤에 현수막에 영혼이 행복해지는 교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영혼이 행복해질까요? 언제 여러분들 정말 큰 기쁨이 생길까요? 헌신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역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헌신이 있죠. 하나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헌신의 결단들 이 찬양 가운데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 얻은 동생자까지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필립보 교회가 헌신했던 그 모습, 바울이 헌신했던 그 모습 주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헌신의 모습, 주님의 헌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모든 말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 이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말씀을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의 길을 달려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란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표되지. 하나님 시간 아들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백성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란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세월 백성들 내게 그 놀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기를 힘을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그 기쁨으로 심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제대로 드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헌신의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